요한복음 17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함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오해의 말씀은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기도해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5분 만에 끝내줄 테니까 잘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 그 다음에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제자가 된 제자. 그러면 이제 통틀어 가지고 성도가 되겠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저희로 성도들을 하여금 진리로 그랬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예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다고. 근데 이 말이 이 글로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죠. 근데 그 양반이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거룩해진다는 그 말 역시도 글은 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구원의 뜻입니다. 구원의 뜻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구원의 뜻.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에 오실 때에는 말씀이 육신된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스스로만 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완벽한 거룩한 자로 온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세상 죄. 그럼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는 죄가 예수님에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졌습니다. 이 상태로서는 예수님은 거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진 요 세상 죄를 예수가 정리를 해버려야지만이 성도들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이거를 예수가 짊어지고 이 세상 죄를 정리해 놓지 않아버리면 성도들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는 게 되는 거다. 길이 닫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다고 십자가에. 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 가운데는요. 예수가 죄도 짊어졌고 죄에 따르는 값입니다. 이것도 예수가 짊어졌다는 거죠. 그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합니다. 부활.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 자체는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조건이야. 그 조건 죄를 얘기하겠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죄와 값이 올려져 있지 않다가 되는 거다고. 이제 본문 읽어봅시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 함이니이다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 뜻이다고.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 이해가 됐죠?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범위다고, 범위. 그 범위가 첫 번째는 병도 예수가 짊어졌다. 대속, 병도 짊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난이야. 가난도 대속, 예수가 짊어졌다. 세 번째로 시험이다고. 시험도 대속, 예수가 짊어졌다. 네 번째, 죄인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능력이 있는 거죠. 의인은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병이 없는 곳은 천국이죠. 병이 없는 거. 가난이 없는 곳도 천국입니다. 시험이 없는 곳도 천국입니다. 의인도 천국에만 있어. 이해됐죠? 의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야 의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속이야, 대속. 대속한 곳에는 땅에서 있어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없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땅에서 있어야 될 것, 질병, 대속 없어진 거죠. 가난, 대속 없어진 거다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을 땅에 있는 성도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게 진리야. 진리의 범위를 아시겠죠? 다시 읽어보자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부활, 거룩한 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기 이전,
그러니까 죄의 값을 땡길 만한 세상적 지식들 혹은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죽었다, 대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이 지식에서 오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안 해야 맞는 거죠. 맞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음 가운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믿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이런 것들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죄입니다. 또 죄의 지식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가 짊어지고 대속 갔다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생각이 없어야 옳은 거다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아프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말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가 떠올라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면 골이 아프면 살들이 먼저 생각이 나버린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가 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난, 입에서 없는 소리가 계속 나와. 없는 소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어째고 저찌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도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기 이전 대속되지 않는 상태를 그냥 갖고 있는 거다. 이거를 버리고 부여로 그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게 되는 거고 또 진리 안에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유라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의 현실, 존재가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요. 입 조심하라고. 이건 조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면 그런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 속에 이게 없는데 쓸데없는 말이 입에서 왜 나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 거룩한 자다 그러면 스스로도 거룩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믿으시고, 거룩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도 그 나라에 있는 것으로 하든지 살든지 그래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육적인 것들만 보고 살지 마라. 육적인 거. 거기에는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다고.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는 돈도 때가 되어지면 성경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거다고. 그런데 땅에서 그 몇 푼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상해. 그러면 안 되겠죠? 전부 다 가난한 생각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천국에 있는 무한대의 물질이다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돈에 대한 설명 안 해서 그렇지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러면 그것이 예수의 부다고, 그 부가 우리의 가난을 예수가 가져감으로써 그 부를 허락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를 받은 자다고. 그럼 그 부를 받은 자면 그 부가 내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그게 정석인 거지. 그 복을 받았다, 그 부가 내 거다라고 말은 해.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난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가난 예수 가져갔다 이거 믿으면 말이며 행동이며 중심에서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다고. 그래야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 인정받습니다.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기꾼들은 잘 입어. 아니요? 사기꾼들은 에쿠스 타고 다니죠. 사기꾼들은 옷도 깨끗한 거 입고 다니죠. 사기꾼들은 다이아몬드도 1카렛 정도 차고 다닌다고. 그거 왜 차는 거예요? 돈을 빼앗을 사람한테 내 부를 보여줬을 때 그것 보고 믿는 거다고. 사무실 다 가보면 막 멋지게 차려놓은 겁니다. 왜? 외형적인 것들만 보고 쏘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내면의 세계를 보면 빈털털이야. 여러분들은요, 세상적에 있는 그런 물질은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때가 되면 더 불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야 되는 거다고. 그래야 그 무한적인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한정되어가지고, 그건 뭐 내가 늘 얘기하잖아. 단추. 이건 유대인의 전승백가에 나오는 우화다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이제 가다가 단추가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그 단추가 떨어졌는데 얘 했느냐 안 찾게 이런 질문이야. 이런 질문에서 꽤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냐. 한 돈이면 돈이 27만 원인데 두 돈이면 50몇만 원이고 단추가 만약에 10돈짜리다 그러면 이것이 막 돈이 막 1000만 원씩 되는 이러한 건데 뭔 얘기냐. 그걸 꼭 찾아야지. 그래서 그 단추를 악착같이 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야, 이 단추. 이 단추가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을 그렇게 악착같이 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나도 이게 단추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 쳐보자, 이거. 그럼 이거 떨어졌다고 그래서 잊어먹었어. 이걸 내가 찾으려고 막 다 뒤지고 막 땅 파고 이러지 않는다고. 왜? 나중에 사다가 끼우면 되는 거니까. 옷에다가 한 돈이나 혹은 뭐 한 양짜리 금 단추를 달고 다닐 사람의 정도라면 그거 한 양짜리 금 단추 하나 잊어먹어도 별 생각이 없어. 아셨어요? 없는 사람들이나 그거 하나 떨어지면 차원이 다르니까. 여기는 끼켜봤자 한 달에 50만 원 타는 사람, 금단추 하는 사람은 한 달이면 뭐 1억을 버는 사람. 한 달에 50만 원 타는 사람들 눈으로 본다면 그거 금단추가 크게 보이는 건데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 앞에 금단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릴 수도 있는 거다고. 그 생각 자체 좀 뜯어고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요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이것은 아버지가 부를 허락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말고 마음과 행동에서 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부자로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삽시다.